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우상으로 붙잡고 있다가 그 아들을 내려놓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없으면 내 인생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것. 신기한 것은 그것을 놓아야 참된 자유가 오고, 그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면서 요셉의 상처도 만져주셨고, 요셉의 상처를 만져주시면서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붙잡고 있는 우상을 놓게 하셔서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상처를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덮어두었던 죄의 문제를 이제는 직접 해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간신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식량을 구해 가고 있습니다. 막상 출발했는데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곡식을 지난번에 사오면서 분명히 돈을 치루었는데 그 치른 돈이 자루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이거 분명히 우리 돌아가면 도둑으로 몰릴 텐데, 돈도 뺏기고 지금 둘째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살면 어떡할까? 가면 갈수록, 이집트의 요셉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상상,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장부터로 볼 텐데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43장의 18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요셉의 형제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18절 보시면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죄가 있는 인생은요, 늘 걱정 속에 삽니다. 본인들이 20년 전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방식 그대로 당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면 어떡하지? 돈 다 뺏기면 어떡하지? 죄가 있는 인생은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성이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오기도 전에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죠. 사실 지금 요셉은요, 형들에게 돈 뺏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형제들에게 이제 뭔가 좋은 메시지를 전할,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이루어갈 일들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린 돈 때문에 다 뺏길 거야. 이제 우리는 노예로 팔려갈 거야. 그러한 안 좋은 상상을 스스로 하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럴 거면 왜 왔을까요? 간신히 베냐민 데리고 지금 가면서도 안 좋은 상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도 그저 안 좋은 일을 상상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막상 안 좋은 일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안 될 거야, 다 뺏길 거야, 망할 거야. 설교 중에 몇 번 나눴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사태가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 3년 막 되려고 할 때쯤부터 시작됐던 일이거든요. 3년 된 개척교회 목사로서 코로나의 상황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딱 형제들 모습이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교회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순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앞에서 먼저 인간적인 염려를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된 본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집에 갔습니다. 요셉은 출타 중이고, 요셉의 집의 관리인, 개역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요셉이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다 그를 통해 할 만한 그런 관리인과의 대화인데, 요셉의 형제들이 하소연을 막 해요. 원래 우리가 돈을 내려고 했었고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 자루 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막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요.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집의 관리인, 그래도 그에게는 조금의 권력이 있겠죠. 지금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그 억울함을 그들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장당 지금 내 눈앞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 앞에서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아마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23절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몬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이 이 관리인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이라고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그리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감옥에 갇혀있던 시몬을 데리고 안전하게 데리고 오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전혀 모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요셉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형제들의 모습이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잠잠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를 물어요. 먼저는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한 20여 년 만에 만나서 이상가족의 상봉이죠. 눈물로 대화하는 장면이 27절부터 31절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왜 요셉이 여기서 밝히지 않았을까요? 밝혀도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제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고 그 감정이 억눌러지지 않아서 방에 가서 한참 울다가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요셉이 아닌 척 연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20년 전 미움 때문에 자기 동생을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쳐놓고 팔아넘겼던 그 죄를 지었던 형제들에게 이제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요셉이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대로 형제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자기의 사랑을 담아서 베냐민에게 넉넉하게 5배의 음식을 주고 만찬이 그날 밤에 쭉 이루어집니다. 즐겁고 평안한 시간이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테스트, 요셉이 계획한 일은 다음 날 일어납니다. 즐겁게 대접받고 곡식을 다 얻고 돌아가려는 그들의 자루,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은잔을 숨기라고 하거든요. 44장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요.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 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 놨는데 전혀 모르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양식 얻었구나. 베냐민도 시몬도 데리고 가는구나. 기쁘게 가는 와중에 요셉이 이제 그들 다시 부르죠. 4절 5절 보시면요.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누명이죠. 억울한 일입니다. 형제들이 막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은잔을 훔쳐갑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결백합니다. 그렇게 자루를 내놓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안 가져갔지. 다 괜찮은데 마지막에 열었더니 은전이 있는 거예요. 원망. 쟤는 왜 저걸 가져왔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복잡한 심경 속에서 다시 그들이 요셉 앞으로 끌려가죠. 요셉이 호통을 칩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분위기를 잡습니다. 이제 저 베냐민만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본인들이 빠져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 옛날 요셉을 죽었다고 아버지의 거짓말해서 아버지의 그 편중된 사랑을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처럼 저 베냐민만 이제 없으면 본인들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른 반응을 보여요. 16절이 유다의 대답입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은잔을 안 가져갔거든요. 결백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셨습니다. 유다가 지금 말하는 죄는요, 은잔을 가져간 죄가 아니라 20년 전 자기 동생을 너무나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아마 우리 동생이 동물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은 괴로운 세월이었어요. 밤마다 죄가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저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를 늘 보면서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이 지금 들추시는구나. 유다가 깨닫습니다. 여태껏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움직였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금 들추고 계시니 이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유다는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나머지는 안전하다. 베냐민만 놓고 가라.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가 이제 편하겠지. 요셉을 자기 뜻대로 없애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기에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상황 왔을 때 똑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옷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았던 것은 사실은 요셉을 향한 어떤 복수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똑같은 아들인데 우리는 조금 사랑하시고 저 아들을 저렇게 사랑할까? 우리는 일 시키고 저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힐까? 그들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꾸기 원했어요. 그래, 요셉만 없어지면 이제 우리도 사랑하시겠지. 저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가 변하겠지. 내 힘으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면요,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일상의 누군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갈등만 일으킬 뿐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 지금 유다는 그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 없이는 못 삽니다. 차라리 내가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없애면 또 아버지가 변할까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그 편애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바꿔가시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누군가를 여러분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려고 하는 그 손길을 막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바뀌기 원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바꾸어 가시겠죠.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아버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잘못했다가 아니라 자기를 던지려고 해요. 33절부터 34절입니다. 쭉 이야기를 한 후에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던져요. 제가 대신 종 되겠습니다. 저 아이들, 나의 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을 내어놓자 이제 요셉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4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 두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을 향한 좀 남아있던 원망들, 미안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지난 시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많은 것들이 이제 그의 눈물과 함께 다 씻겨 내려갑니다. 요셉은 여기서 다 털어낸 것 같아요. 형들을 향한 원망도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던 것들도 다 털어내고 형들을 대하는데 문제는 형제들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게 내 동생이라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내 옷을 벗기고 우리를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겠구나. 형들이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3절 4절인데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까이 오세요. 덜덜 떨면서 갔을 것 같아요. 내가 바로 형들이 20년 전 옷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넘겨버린 바로 그 요셉입니다. 자기를 밝히고 있죠. 보통 세상의 방식이라면요, 복수해야죠. 똑같이, 더 심하게. 우리가 접하는 드라마, 영화, 소설, 많은 세상의 컨텐츠들의 주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복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복수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한가요? 이전 날에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인간 역사의 한 축은 늘 이 복수라는, 당한 대로 갚아줘야 한다는 것이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복수해야 마땅한 그 자리에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생명으로 이걸 바꾸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복수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라. 당신들이 한 일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복수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받아 생명으로 바꿀 것이니 이제 그 길을 가자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해석이죠. 엄청난 신앙입니다. 그렇게 지난 과거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봅니다. 6절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현실에 대한 파악이죠. 2년 동안 지금 계속된 흉년이 5년 동안 더 될 겁니다.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라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날이 해석되고 현실이 파악되고 앞으로 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믿음 안에서 보고 있는 이 요셉입니다. 보통은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거든요.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개가 엄청 쓴데 이 쓸개를 늘 천장에 달아놓고 내가 복수를 할 때까지 날마다 이 쓸개즙을 핥으면서 복수를 잊지 않으리라. 엄청 안 좋은 잠자리에서 자면서 내가 이 불편함을 복수할 때까지 계속하리라. 자기를 막 치고 쳐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미움과 원망을 생명과 사랑으로 바꾸어가고 있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도 10년 지나도 기억하잖아요. 그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 했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수심, 상처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 자기를 끌고 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된 인생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복수심이 끌고 가는 인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상처 속에도 있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역사를 붙잡았을 때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내 형제들도 불쌍한 사람들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처절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었죠.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죠. 그 죽음과 억울함이 생명으로 구원의 통로로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셉과 같은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요셉과 같이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감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상처와 어려움이 주어가 되어 그 인생에 끌려가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꾸어내고 생명으로 새롭게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감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주보 안쪽면에 보면 목회 단상이라고 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놨습니다. 제일 위쪽에 개역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나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상황,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고 버리고 팔았던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으면 감사로 받아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신앙의 고급 기술인 것 같아요. 정말 고급스러운 기술, 그것이 바로 감사죠. 그냥 억지로 감사해야지 억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의 삶의 그 문제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어드림으로 내 안에서 온전히 해석되어서 진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받지 못할 게 없대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지난 1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톡스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12개순 제가 세어보니까 59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오전에는 말씀을 좀 나누고 저녁 시간에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식으로 쭉 가고 있는데,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이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고백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읽어보는데 어느 날은 이게 참 감사의 합창으로 들리더라고요.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면 감사할 내용이 아닌 것을 감사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제가 그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 감사의 고백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저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행동이 형제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을 거예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자기밖에 모르는 애인데, 얼마나 이기적인 애인데, 그런데 요셉이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 원망과 미움을 생명으로 감사로 바꾸고 있는 그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가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사람은요, 그 주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방식을 바꿔버려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거든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바꿔내십시오. 말씀이 무엇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받아서 그렇게 감사로 바꿔낸 한 사람의 삶이 주변에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고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요즘 핸드드립 커피를 좀 마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것은 아니고 동네 커피숍에 가서 100g 정도 원두를 사다가 교회 와서 이제 갈아가지고 거의 물을 부어서 이제 마시는 건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좀 맛이 나면 제가 좀 성도님들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많은 연습과 훈련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이 필요하겠죠. 커피 하나를 내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삶에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을 감사로 잠깐 받아보세요. 이거 왜 이러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감사로 받은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걸 받아서 어떻게 감사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 날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도 언젠가 요셉 수준의 감사, 여러분 대단한 감사 아닙니까? 복수로 끝내야 맞아요. 형제들을 처단해야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감사의 지경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고 내용이겠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가 이걸 감사로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이걸 내가 바꿔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공기를 전달할 것인가, 생명으로 바꿔낼 것인가, 이것이 성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은 원두, 같은 커피 도구라도 누가 내리냐에 따라 향기와 맛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같은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빛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우리 삶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려서 우리의 삶이 향기롭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